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시간이 지나가고 있죠. 그런데 이 시간에는 두 종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의 의미와 또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의 의미는 일상적인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24시간, 지금도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범한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이로스라는 이 시간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간이 바로 특별한 의미의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태어난 날, 생일, 의미가 있잖아요. 또 결혼, 또한 취직, 의미가 있어요.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만난 날, 또는 세례 받은 날, 또는 은사를 받은 날, 이러한 날들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날이 바로 카이로스라는 의미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뭔가 하면은 지금 예수님이 30년 동안 사생활을 끝내고 공적인 3년의 시간을 시작할 때에 전환점의 시간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례를 받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세례식을 좀 더 고상한 표현으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왕의 대관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왕의 취임식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나타납니다. 또한 예수님은 물에서 올라와서 세례를 받죠. 또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임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출동하고 있어요. 얼마나 의미 있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모습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 육신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또 영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이런 시간을 간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주님을 만나고 예수 이름의 무한한 그 세계를 경험하는 이런 의미 있는 시간,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이러한 의미 있는 시간을 자주 갖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계시는데 이런 때에 어떠한 역사가 임하고 있는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인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 섰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외치고 있는가 하면은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하면은 마가복음 1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보세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반대로 세례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라는 의미가 뭔가 하면은 죄 씻습니다라는 의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세례받을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죄 없는 예수님이 죄 있는 죄인의 자리에 섰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어느 지역 출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사렛이라는 지역의 동네 출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어떤 동네인가 하면은 좀 쉽게 표현해서 시골 깡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 약 2천여 명도 안 되는 그런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나사렛 시골 깡촌 출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칭찬을 받지 못했어요. 심지어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6절 말씀해 보시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였을 때에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비방하는 말이에요. 이 나사렛 출신이 어떻게 거기에서 선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구세주 예수가 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수도 서울에서 태어나야 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세례 받으시는 것도 나사렛 출신도 다 죄인의 자리에 서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30년간의 그 사생활이 죄인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죄는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부터 성장하면서 우리 사람들이 겪어야 할 아픔도 경험하였고 고통도 경험했어요. 뿐만 아니라 절정의 순간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죄인의 자리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모든 고통을 다 경험했던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필립 얀시라는 이 유명한 신학자가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은 강하게 오셨습니다마는 당신께서는 아주 약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다른 신들은 당당하게 걸어서 옥자로 나아갔지만 당신 예수님은 비틀거리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처에는 오직 하나님의 상처만이 말을 걸 수 있습니다. 다른 신들은 상처를 입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홀로 상처를 입었습니다 라는 그러한 내용의 글을 기록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이지만 죄 있는 사람처럼 온갖 사람의 고통을 다 경험했어요. 죄인의 자리에 서신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런 죄인의 자리에 서셨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시니라. 보세요,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과 고난과 상처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였는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 사람이 겪는 모든 아픔과 상처와 모든 고난을 경험했어요. 왜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하여. 왜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왜요? 우리 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시기 위하여 이런 고난을 경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은혜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이것이 바로 청량하지 못할 하나님의 큰 은혜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모든 아픔을 다 경험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 아픔을 치유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은총에 감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은혜의 감격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매일매일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말할 수 없는 이 복음의 은혜에 감격하며 기뻐하며 즐거움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매일매일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럴 때에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나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강한 자가 되어지고 능력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은 나 유능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부유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약한 자 같으나 병든 자 같으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건강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총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근심하는 자예요. 염려가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기뻐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총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임하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특별한 현상이 일어났지요. 우리 오늘 본 말씀 10절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갈라졌다. 그리고 성령이 위로부터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늘이 갈라졌다라는 내용의 말씀은 어떤 의미의 말씀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실 때의 성소 휘장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38절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늘이 열리고라는 내용의 말씀이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내용의 말씀과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소경이 눈이 떴다, 눈이 열리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무덤이 열리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열리고라는 의미도 동일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옥문이 뭐예요? 열리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또 말라기 3장에 보시면 10의 1조를 드리며 하늘문이 열리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이 갈라지고 휘장이 찢어지고 무덤이 열리고 옥문이 열리고라는 이 의미의 내용의 종합적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땅의 모든 문제는 하늘이 열려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땅의 모든 문제들은 하늘문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질병의 치유도 하늘문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땅의 모든 문제, 코로나의 모든 문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모든 문제들도 하늘문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답답한 가슴을 치는 안타까운 문제들도 하늘문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죽음의 문제도 하늘문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도 하늘문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들은, 이 땅의 문제들은 하늘문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의 질병이 치유함을 받고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답답한 일들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하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도 공포도 하늘문이 열려야 이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어요. 여기서 임한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영어 단어를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in you, 내 안에 거합니다. 그리고 on us, 우리 위에 임합니다. 우리 위에, 우리 안에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위에 임한다라는 것은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임하여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는 은총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위에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은총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에게 크게 4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의 역사는 말씀의 권능이 임하였어요. 말씀을 전하였을 때에 주위의 사람들이 놀랐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 말에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듣는 주위의 사람들이 이 사람 요셉의 아들인데 어디에서 이런 능력을 힘입고 권능 있는 말씀을 전하는가 놀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저도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런 권능 있는 말씀으로 증거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표적과 기적의 역사가 임하였어요. 요한복음 10장 38절 말씀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었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위로부터 임하니까 표적과 기사가 신유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교회에 올라오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에 치유의 역사, 신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시험을 이겼어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바로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시험을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시험이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믿음, 성령 충만의 은총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처음에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지 않습니까? 왜요? 너무나 이 십자가가 힘들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무거운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내 위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이 십자가의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성령은 우리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그 능력을 힘입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말할 때에 홀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두 가지 음성이 들립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음성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럼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씀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였겠습니까? 내 아들인데 왜 이렇게 세례받으실 때 변화산상에서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너는 내 아들이라고 선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하라라고 유혹하고 있어요. 시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받으시고
마귀에게 가서 시험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마귀가 어떻게 유혹하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4장 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가 유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심문 받을 때마다 유혹하는 게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말해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고난, 그 아픔, 그 상처를 받고 있을 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유혹합니까? 마태복음 27장 40절 말씀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시험 받을 때에, 신문 받을 때에, 십자가 위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정체성을 가지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부심을 가져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육신적인 힘도 주십니다. 영적인 힘도 주십니다. 권능도 주십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혹을 이겨라라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과해라라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당하는 환난, 핍박, 공고가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실 때에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보아라라고 하였을 때에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로마 군인들을 비롯하여서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런 모든 사람들 뛰어내려서 그냥 한 번에 확 그냥 그쵸? 어떻게 해버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자부심,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모든 고난을 견뎠어요. 그럴 때의 부활의 영광이 주님께 주셨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내용의 말씀 뭔가 하면은 내가 너를 너무너무 기뻐한다라는 뜻이에요. 스바냐 3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보기만 보아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이 자리를 주님께서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 딸 가난 아기 안고 손자, 손녀 안고 교회당에 왔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이 아기 보느라고 정신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왜요? 자기 아기가 너무너무 이쁘거든요.
지금 하나님도 이 세례받으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그 모습을 보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앞으로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에 너무 기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여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녀입니다.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너무나 감격하고 기뻐하는 자녀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하나하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그치요, 아장아장 첫 발을 내디고 걸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얼마나 기뻐합니까? 또 그 아이가 엄마, 아빠 첫 마디 할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또 그 자녀들이 커서 선물을 준다든지 또 합격을 한다든지 취직을 하면은 얼마나 기뻐합니까? 하나하나 성장하면서 해가는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실 때에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이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행하는 그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즐거워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아들이 될 뿐만 아니라 기쁨을 줄 수 있는 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은총과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죄인의 자리에 서셨어요. 나사렛에서 출생하였어요. 30년 동안 지상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왜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경험하기 위하여. 그리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공급하여 주시기 위하여 죄인의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늘이 열리는 은총을 사모하십시다.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하늘이 열리는 은총과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의 권능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총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에요. 정체감을 간직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